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요엘이라는 소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요엘서는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으로 인한 재앙을 당한 후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당한 것이에요. 당한 다음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사실 10절과 19절 보면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뿐만 아니라 가뭄과 불의 재앙도 뒤따라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를 외부 군대의 침략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6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의 뜻은 도리어 메뚜기 떼를 군대로 부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맥상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즉 한 절에서 민족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그런 4절부터의 이 모든 자연에 대한 묘사들을 그 6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묘사들 가운데 6절을 오히려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볼 때가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6절은 이러한 재앙이 장차 외부 군대의 공격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공격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요엘 1장은 메뚜기 떼와 가뭄과 불과 불의 재앙으로 모든 양식과 삶이 한없이 핍절하게 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섭리로 유다 백성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일 회개와 함께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메뚜기 떼나 가뭄이나 불재앙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요엘은 그 메뚜기 떼를 사실상 주의 군사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재앙으로 유다가 회개한다면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은 최종적인 날로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날의 무서운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셔서 가능한 그 날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유다가 회개하기만을 간곡히 외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와 동행하는 참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 날이 영원한 복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같은 징계 때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령과 성령의 강림과 맞물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요엘서의 예언 성취라고 베드로가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요엘서를 다룰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약한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주전 9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바벨론의 침략 직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사에 대한 언급과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유다만 언급한 점 등을 보아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있기 100년 또는 수십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본문에는 전제와 소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고 성회로 여호와의 전에 모이라고 당부한 점이 있으며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도성 및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장래를 바라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과는 겹치지 않지만 그들보다 수십 년 전에 활동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 성 및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요엘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요엘서의 기록 연대에 관한 한 제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아쉽게도 성경 전체에서 요엘에 대한 소개는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이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이 이름은 매우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요엘은 경건한 가문의 출신일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표현은 요엘서에서 5번 나오는데 문맥이 다른 상태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문맥은 이미 주의 징계가 나타난 상태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실제로 메뚜기들과 가뭄과 뜨거운 불로 인한 징계가 유다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이미 받은 유다 사람들에게 외부의 군대의 공격이 임하게 되면서 그 비참과 고통이 얼마나 엄중할지를 미리 내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한 유다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은 구약 언약의 끝이 무슨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성령의 부으심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맥으로 장차 먼 훗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단 몇십 분의 말씀을 듣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서 손주를 보는 60대가 되어 가면서 자신 있게 그러나 100% 개런티 하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제 뇌 구조 속에서나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시면 저의 많은 그 어떤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것일까 하는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서의 기도 과정 속에서 정리해 온 것들을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듣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다음에 펼 때나 저번처럼 오바댜 같은 경우도 에돔에 대한 내용들을 펼 때나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소화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쉬운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죠. 아무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가르쳐도 본인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모양이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유익은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엘의 성령 부으심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문맥으로 장차 먼 훗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최종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전체에 완전하게 임하는 날이, 그러므로 요엘은 메뚜기 떼와 가뭄과 태양열과 같은 불로 인한 비참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군사가 쳐들어올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언약의 최종 상태인 포로 상태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 멸절하는 상태가 될 것이, 그러면서 요엘은 종말을 내다봅니다. 여기서 종말은 놀랍게도 요엘에게는 하나로 보이지만 새 언약 시대로 들어와서 보면
구약에서 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중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끝은 여호와의 날로 마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요엘은 메뚜기 떼로 인한 징벌을 받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권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외부 나라의 군사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알려준 것이며, 이를 주의 날까지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멸망인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시한 것이. 그러므로 요엘서는 지금 우리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우리는 요엘서를 우리 자신과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교회 시대는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엘이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을 경우 주의 심판은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5번에 걸쳐 언급된 주의 날은 유다 민족에게는 외부 나라의 군사 공격으로 인한 완전한 멸망이요, 죽음 이후와 역사 끝에 임하는 멸망은 주의 날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엘의 예언과 교훈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행한 새 언약 시대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결론은 회개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요엘서의 구조는 이미 정한 징계와 심판, 구약 언약에 따른 최종 심판, 남은 자의 회복, 성령의 날이 올 것임, 그리고 추수가 올 것임,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영원한 날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으로 되어 있어요. 한편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 및 심판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 즉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지만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즉 너희가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처럼 요엘서의 메시지는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비참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요 은혜입니다. 즉 죽이시거나 멸망시키기 전에 징계를 가하심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그릇된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이, 사실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고 견디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씀이 그것이 메뚜기 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은 주의 사랑이며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날을 연기시키는 인내입니다. 이는 주의 자녀에게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 물론 메뚜기 떼,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고통이에요. 언제까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뭔가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가면 느치를 보내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면 황충까지 보내시는 것이, 그리고 경고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죽음일 거예요. 그냥 죽이시는 것이. 베드로의 글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냐?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끝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엘서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즉 여호와의 최종 궁극적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는 그날이 궁극적인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인 것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요엘의 예언 이후에 신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됩니다. 이는 첫째는 우리의 죽음의 날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정산받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주께 믿음으로 충성하며 인생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 물론 이미 거짓 믿음으로 판정된 자들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주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정산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것들, 그것을 지금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이미 부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주의 자비와 은혜와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게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 몇백 년도 아닌 벌써 2000년을 넘게 참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역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알려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도록 당부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오랜 최종적인 은혜와 회개와 기다림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최종 주의 심판의 날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은 보장된 날이에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옵니다. 아직까지 안 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지금 은혜의 기간이, 교계의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정말 소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이 성경이나 여러 신학이나 이런 것들, 또 성품적인 수준은 대단히 많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마귀가 살짝 거짓말만 풀어놔도 거기 쫙 넘어가요. 진리에 대해서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 기간인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가고 거룩의 능력을 배워가면 그것은 구약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실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거기에 집념돼 있어요. 거룩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이름으로 쾌락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최고의 은혜 기간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변화시키는 은혜, 그것이 이 기간에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엄청난 기간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마다 한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 때문이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인 자들마다 한없이 깊어질 것이, 저 사람 엄청나게 무슨 신학 박사를 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보일 것이,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은 것을 보일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장하였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겸손하여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 영적인 성장은 혼자서 뭘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어리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아파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정말 도구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이 공동체적으로 올가닉 유기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함께 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최고의 기간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리십시오. 계속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나 이 최고의 은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단 말씀이, 분명히 무서운 장래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여호와의 날보다 더 빨리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심판을 지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뭐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관건은 주님께서 제 삶을 평가하시는 그때예요. 그것이 모든 관심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윤곽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엘서의 윤곽을 충분히 봤습니다. 이 윤곽 속에서 이제 요엘 1장을 간단하게 다루려고 하면, 저는 70인경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읽고 또 원어로 보고 또한 쉬운 성경을 보았어요. 그 쉬운 성경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아, 여기 개역개정은 늙은이들아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엘더란 뜻이에요. 굉장히 번역이 그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갑자기 늙은이들하는, 우리들 보통 보면 어디 그 늙은이들만 문제인가,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더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도다. 지금 술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 표현은 유다 사회가 파충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오기 전에는 큰 부여와 번영을 계속 누리며 사치와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풍성함과 번영과 사치와 쾌락의 시기는 끝났어요.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버렸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다른 한 민족 또는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것은 메뚜기가 큰 떼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유다 땅에 엄습하였음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장차 있게 될 이방 민족의 공격을 알려주는 경고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메뚜기처럼 모든 것을 유린할 것이, 그때는 구약의 여호와의 날로서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다 민족 전체의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주만 바라는 자들은 주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남은 자로서 살아남게 될 것이, 특히 여호와께서 내 땅, 그리고 7절에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의 백성이 메뚜기 떼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즉 그들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많이 아프시더라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모습인 것이,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모인 땅에 거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 예배가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그러나 그 백성이 죄와 쾌락과 향락에 젖어 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약속의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저도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바빠갖고 주님을 자꾸 놓치는 것일까? 왜 관심은 계속 세상을 향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예배와 이 모임 같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일까? 가슴이 많이 아파요.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럴 텐데. 주님은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의 땅의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서 주의 백성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이러한 주의 땅의 영원한 성취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영원히 주의 백성 안과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에 완성될 것이 이미 not yet. 자, 이제 요엘은 죄 가운데 안일하게 지내다가 주의 징계를 당한 유다 백성에게 외칩니다. 통곡하여라. 8절, 약혼 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배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면 지금 돌아볼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는 빨리 회개합니다. 참으로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 가슴을 칠 정도로 회개하란 말씀이, 그 이유는 그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반항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그분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였으면 그토록 오래 참아오셨던 선하신 주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데 이제 징계 안 하면 저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질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직 멸절시킨 게 아니란 말씀이, 징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통곡할 이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코로나 2년 지나갈 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저도 많이 울었고 많이들 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랐노라고 막 그랬었어요. 예배 지금 자유롭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왜 안 모입니까? 그때처럼. 아주 아이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슬픔이고,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소제와 전제는 매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비참해졌다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 연결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이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서워질 것은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더 이제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으란 말씀이, 교회들은 깨어있으란 말씀이, 예배 드리지 않는 주의 백성,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의 모습, 병에 걸려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 돈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 제약에 의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 그때 주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드림이, 그것이 구별이, 예배 드리지 않는 교훈은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 점점 더.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나무를 기른 사람들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 울어라. 밭에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죽어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준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것의 실제는 영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잃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뭐 병적인 것들도 건강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와닿을 수 있지만 더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교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것처럼 큰 비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속화된 불신자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밥 잘 먹고 뭐 그냥 뭐 쾌락 즐기고 깔깔 웃어대고 허망한 것들, 그거에 멈춰버린 유치하고 수준 낮은 성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그런 영광들과 축복들이, 그걸 맛볼 때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얼마든지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일용한 것에 준하여, 즉 일용한 것은 여러분 수준마다 다 다를 텐데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철저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볼수록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살피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주님, 이렇게 노래하게 되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너무나 감사할 것이 무한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며 죽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가 아닌데도, 부부가 아닌데도 의심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은 불신과 마음 둘 곳 없는 허망함과 버림받은 좌절과 그런 것들이 더 큰 고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기쁨이 새 언약 시대의 제일 중요한 확증은 평강과 기쁨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그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풍성함과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할 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혼돈과 무질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더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혼돈과 무질서에. 요엘이 맺힙니다. 제사장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아 베옷을 입고 자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린 전제물이 떨어졌으니 슬퍼하여라. 요엘은 특별히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주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슬퍼하며 회개하며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징계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때 누구보다 주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철저하게 서야 하는 것이. 교회가 어지러울 때 가장 마음을 찢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도 몇 번,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기간 지난 10년 동안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여러 번 사건이 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가슴을 얼마나 찢는지 몰라요. 근데 가짜 목사들은 안 그래요. 여기 이제 떠나야겠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저쪽에서 나오라 그러네. 싹 가버리면 돼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착착착착착. 사회에서 승진하는 거 달 바를 바가 없어요. 백성을 불러 모아라.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에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더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것을 70인경으로 보면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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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멸망이 이른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회개가 없으면 주의 무서운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 그래서 주의 백성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도다. 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메말라 죽었도다.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도다. 가축들이 배고파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하다. 먹을 풀이 없으니 양떼조차 고통을 당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요엘이 이 백성을 대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풀을 태워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 짐승조차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1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인 것이. 이러한 주의 징계의 상태는 회개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오히려 분명한 여호와의 날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 교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속 믿음으로 머물러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유지됩니다. 즉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라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자비의 채널인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면 미쁘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가득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던 말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안에서 씻음 받고 그 위에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신 것이.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얼굴이 거먹고 마음이 너무나 상심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떠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그냥 내가 넘어가리라. 문제가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도 내가 넘어가리라. 아무것도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덮어버리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 그리고 나가서 보면 다 돌아오는 것이. 만약에 예배 때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아주 그냥 영원히 갈라서서 영원히 헤어졌어야 할, 아주 서로 저주하면서 끝났을 그런 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해가 다 풀리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잘하였구나.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껏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하늘의 복락을 늘 누리며 유지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를 때려서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거룩한 삶으로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를 한없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